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많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진부한 단어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잔혹한 십자가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위로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매번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는 말이 사실 말하는 사람이기나 혹은 듣는 사람들에게나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좀 힘들 때가 있고 듣는 사람들도 아마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공부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조지 리처 교수님께서 말한 혹시 맥도날드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화라는 정의를 통해서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이 뭐였냐라는 걸 조사했는데, 맥도날드 성공 비결은 합리성이라는 거죠. 합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 주었고, 또 이 합리성이 더욱더 많아져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그 이면에는 비합리성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 때 이제 이분들이 직접 감자를 재배하는데, 감자를 재배하는 동안 막대한 양의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꾸준한 생산량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료도, 화학 비료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규격에 맞지 않은 감자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 사이즈에 맞는 큰 감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큰 규격에 맞지 않은 감자는 재배하는 동안에 이제 다른 곳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축 비료나 아니면 대량 폐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스트푸드점 가면 인간 자체가 때로는 비인간화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은 자신의 햄버거를 가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 서서 내가 타내는 그 작업 자체는 어쩌면 나도 맥도날드의 순간적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준비하는 직원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립 라인, 기계의 조립 라인이 순간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도 이런 합리적 성향의 패턴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회 참석할 때 마치 패스트푸드점의 그 합리적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의 어떤 소비를 하게 될 경향성들도 무시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관료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맥도날드화라는 단어가 어쩌면 이 시대의 자본시장의 흐름 자체, 혹은 신앙조차도 어쩌면 우리를 비인간화하고 또 관료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료화되고 비인간화되는 그 맥도날드화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다음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 비인간화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여유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할 틈이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말씀을 보라, 기도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말의 진부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 맥도날드라는 시스템 안에서 십자가를 때로는 상징적으로만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맥도날드화가 되어가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는 들리고 십자가는 또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는 이미 채찍질을 통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많은 피를 흘렸고 거의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인데도 죄수가 로마 군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형벌의 장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 부분인 이 파티블룸, 라틴어로 파티블룸이라는 가로 부분만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이 가로 부분은 멍에처럼 그의 목에 뒤에 놓였고 그는 팔들을 양쪽으로 뻗어서 가로목, 그 파티블룸의 뒤쪽을 잡았습니다. 골고다가 있었을 만한 장소는 성문 밖이었고 헤롯 왕궁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300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 군병들이 가로목을 예수님께서 떼내어 이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구경꾼에게 지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가로목을 짊어지고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가 저에겐 되게 궁금함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누가보다 혹은 마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라도 십자가의 가로목을 짊어지고 걸었다라는 것을 중심 주세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로서의 의무이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피의 잔이었고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지고 가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참 무겁습니다. 사실 가벼워 보이는 나무도 실제로 들면 무겁고 매우 날카롭습니다. 나무의 까칠한 면들이 어깨에 닳으면 쓸리고 아픕니다. 나무를 늘 깎고 만지고 이를 통해서 사랑했었는데 오늘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간 우리의 죄가 그 나무를 더욱 무겁게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발짝 걷다가 넘어지고 팔을 놓치고 가다서기를 반복했지만 무정한 군인들은 예수를 더욱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법이었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 군중들의 시선 앞에 노출되는 것은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냉대, 그리고 또 사형수는 군중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배설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수치심을,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희생자를 십자가에 고정하기 위해서 밧줄을 묶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못으로 그 손과 발을 박았습니다. 손이 묶인 죄수는 이 피가 흐르게 되는 그 상처에 너무나 많은 벌레들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피에 몰려든 벌레들의 그 간지러움이 또 그 죄수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해요. 죄수의 체중으로 인해서 몸이 늘어지면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사형수는 벌거벗겨지고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의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몰골로
몇 시간 동안이나, 아니 여러 시간 동안 뜨거운 땡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고 계속 발 밑에 있는 그 받침대를 또 발로 밀어서 심장을 움직여서 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올라가면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서 그 심장이 박동하여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 발밑에 있는 받침대가 보통 있었는데요, 이제 라틴어로는 세데쿨라라고 불려지는 그 받침대가 그 십자가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고통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고통을 줄여줘서 발받침을 올리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능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쉽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받침대를 세워서 그들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받침대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목숨을 이어주면서 고통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하면 참 괴롭고 죄송할 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겪고 계실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잔인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죄인들에게 수치를 주려는 정신과 충격적인 공포의 십자가라는 것은 외면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죄이면서도 오히려 그가 수치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곳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압적인 논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휘둘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이제 이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주면 충신이 아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허용하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신고하겠다. 너가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충신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가이사에게 배반하는 것이므로 너는 예수를 놓아주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의 반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 그룹에 휘둘리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아마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사실 공격을 먼저 했어요. 보라, 이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 조롱을 한 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그룹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오히려 그 대제사장 그룹이 오히려 가이사의 공격 앞에서 떳떳하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공격에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게 되었는데, 아까도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아람어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졌고, 또 로마자인 라틴어로 쓰여졌고, 또 그 당시에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언어로 로마 사람들도 보고 헬라 사람들도 보고 또 아람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천하의 사람들, 특별히 그 로마를 비롯한 모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은 젖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모든 종족들에게 알리고 경고하는데 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그렇게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쓸까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냥 자칭이라고 맞고 그게 자칭이 맞는 거니까 자칭으로 써주면 되는데 왜 빌라도는 그것을 고집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죄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죄목은 반란 선동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대인의 왕위는 오직 황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이는 순간 예수님의 죄목이 선포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빌라도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히 그 대제사장 그룹을 향한 마지막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의 왕권을 가지고 유대인을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면서 이 가이사에 대한 그들의 위장 맹세, 그들은 사실은 가이사에 충성하지 않는 그룹이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이사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참한 사형수가 그들의 왕이라는 걸 선언함으로써 로마의 무력 앞에서 충성 맹세했던 그들을 그들의 무력한 것들을 그들의 무력한 지위를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쓰자라고 대제사장 그룹이 요구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을 때 왜 그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자존심인 거죠. 그들에게 안 그래도 휘둘려서 내가 예수를 죽이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에겐 죄가 없는데도 내가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자칭이라는 말을 써주면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격하려고 그들이 자칭이란 말을 써달라고 하자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필로라는 역사가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천성적으로 융통성이 없고 고집과 집요함을 섞어놓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끝까지 너무나 작은 얄팍한 자존심으로 결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쓴 이유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런 악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며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는 예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오히려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이 아람어로 또 라틴어로 헬라어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십자가는 그가 높아지시기 위한 수단이자 그가 영광을 얻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된 그 죄패도 예수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포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그 가야바와 빌라도는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전시켜가고 있었고, 또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이 처형하고자 한 왕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패는 수치를 위한 패였지만 결국은 영광의 패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참된 왕이시자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왕다운 왕이십니다. 그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참한 고문의 도구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셔서 그 나무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유스티니안 법전에 보면 이 성문화된 로마법에 따르면 이 군병들은 처형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가질 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부수입이었죠.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먼저 안의 옷을 입고 그것을 키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키톤을 입고 그 위에 법복이나 관복 같은 겉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처음에 이 겉옷을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을 네 부분으로 자른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네 부분을 잘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겉옷이 복수형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겉옷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추측할 수 있지만 혁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모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옷의 네 가지를 각자가 네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르면 사실은 그 천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겉옷을 잘라서 나누어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 부분의 네 부분을 네 명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이제 속옷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생각했던 건 왜 그 더러운 속옷을 가져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오해인데요. 번역의 오해인데, 속옷은 안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속이 말하는 언더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 다 사실은 아웃웨어인 거예요. 밖에서 입는 옷인 거죠. 근데 그 옷은 이제 호지라고 하는 거죠.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할 수가 없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갖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대 초용장에서 이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요한은 그것을 꼭 직접적으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었냐면, 이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주체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 빌라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말씀을 예전부터 얘기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이 속옷이든 겉옷이든 이런 것들을 왜 그 군인들이 가져간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장면을 주셨을까? 왜 이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가가 저에게는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죽고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옷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미 죽으러 가는데 뭐 물건을 가져가는 거, 옷 같은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가진 것이 옷이라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옷도 빼앗기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내 앞에서 막 장난식으로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겠다고, 그걸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겠다고 사형당하고 있는 죄수의 옷을 뺏어가는 모습을 그 사형수가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허무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 세상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짓밟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과 현실의 구조에서 얼마나 끝까지 세상이 완악하고 비참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분의 뜻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왜 자꾸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드러낼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 예수님이 그만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담은 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나요?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머리를 짓이긴 승리의 사건이었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요한은 계속 인자의 영광을 말씀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고통스러운 찔림과 채찍과 어린 양의 죽으심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 고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영화들 있으면 저는 그 묘사한 걸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제 일상에 영향을 줄 만큼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잔인한 십자가의 영상을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죄송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쉬시기 위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숨쉬기 위해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발로 올리며 수많은 반복 가운데 오르고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상상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결국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 당사자인 것을 직면하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한 고통은 참 익숙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수치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고통보다 수치가 더 싫습니다. 저의 죄악 때문에 아픈 것보다 저의 죄악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죄송하지만 배설을 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형벌은 사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온 천하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집안이 다시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겉옷도, 예수님이 가진 그 속옷까지도 수치스러움을 주며 마지막까지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미련한 십자가를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수록 직면하기 어려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 잔인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바빠져서 맥도날드 같은 이 시스템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볼
시간이 없고 그 십자가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늘 새로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희생 제사가 되고 그분의 죽음은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약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양하는 공동체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약함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랬는데, 바울이 공동체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소망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 그 굴욕을 당하고 높이 들림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 다음은 부활이요, 굴욕과 고통 다음엔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잔인하며 수치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회복과 감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그 나무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나의 죄로 인해서 잔인한 고통과 수치를 겪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나야지만, 우리가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나 아픔, 그 수치도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가 감당하셨다라는 그 순종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맞았던 상처들,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너의 삶은 수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의 지금 현실, 너의 지금 고통, 그건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략입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거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수치를 당하신 거야. 너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난 또 여전히 수치스러운 인생이구나. 매번 기도해도, 매번 살아가도 난 여전히 수치스럽고 규격에 맞지 않은 감자와 같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나를 규격에 맞지 않다라고 평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프론티어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예수님의 잔인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처음은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예수의 몸에 있었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도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것을 자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규격에 맞지 않는 감자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나에게 영광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의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영광이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보기를 꺼려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바쁜 책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내 문제들 내어놓는 것이 때로는 사치이고 때로는 어려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옷까지도 나의 겉옷까지도 뺏어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책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잔인한 십자가였고 수치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과 수치를 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광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빼앗긴 것, 나에게 고통, 나의 십자가의 흔적들은 나에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고통의 잔인함과 수치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잔인한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성만찬을 감당할 때 그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살과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에게 삶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기계화되어지고 비인간화되어지는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프랜차이즈의 서비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물며 성만찬을 할 때에도 마치 내가 패스트푸드점에 온 것처럼, 내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성 있게 드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겉옷도 빼앗기시고 속옷도 빼앗기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수치를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친히 담당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그 수치와 그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임을 고백하오니 그 길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이 수치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문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있을 성만찬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